마리아 본거사 남편이신 우리 고 김성원 장로님, 장로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젊었을 때 이 태평양 전쟁에 징집이 돼가지고 참전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이 이야기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게 징집되어 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38만에서 64만, 자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38만, 많게는 64만 명이 이 일본군에 징집되어 가지고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참전했던 그 부대는 1만 명의 부대였었는데, 그때 미군의 공습으로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절멸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장로님이 그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가족들은요 전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가지고 하와이에서 3년 동안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을 계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자기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우리 장로님이 살아나가지고 돌아오셨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죽었던 그 가족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이것보다도 큰 기쁨의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애굽에 이 양식을 구하러 갔던 이 자식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 20년 전에 죽어버렸던 그 요셉이 살아있고 더욱이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한동안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지금 그들이 가져왔던 선물과 이 수레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조카도다, 그가 살아있으니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형제들은요 요셉이 준 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또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요, 이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통곡을 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 통곡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바로 애굽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바로 왕궁에는 바로 왕도 그 통곡 소리를 들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요셉이 형제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그리고 이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 애굽 변경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면은 자기가 가족들을 돌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형제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 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은 이 요셉의 형들은요, 동생 요셉 때문에 바로 왕으로부터 대단한 환대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고 있는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당시 애굽의 제2인자이고 실질적으로 이 애굽의 통치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과 신하들은요 그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특별한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가족들의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다니고 이 애굽 땅으로 다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애굽 땅에 좋은 땅을 주게 될 것이고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는 가장 기름진 것을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서 이 그의 형제들에게 내린 특별한 명령은요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온 가족들을 무상으로 이민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환대요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잘 사는 부자 나라였고 7년 동안 이 지금 이 흉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양식이 풍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풍부해서 주변 나라들까지 양식을 팔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풍부한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베푼 환대는 보통 환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진 집에 양식을 충분히 제공해 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귀한 그런 뭐 특산물을 보낼 정도가 아닙니다. 또 금은보화를 보낸 정도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을 어떻게 합니까? 무려 무상으로 이민을 초청해 가지고 애굽 땅의 좋은 땅에서 가장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베풀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 이 요셉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 지금요 요셉에게 이렇게 요셉 가족들에게 그런 특혜를 베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오직 요셉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요 이 요셉이 애굽으로 오지를 않았다고 한다면요 애굽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7년 흉년이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 아마도 그 풍년 동안에 주셨던 그 복을 아마도 그것을 낭비를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해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년 7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양곡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다시 7년 흉년이 오는 동안에 지금요 이 애굽이 그 흉년을 버티게 되었고 그리고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그리고 강대국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애굽의 바로 편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나 애굽의 시민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요셉은요 이 생명의 은인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바로라든가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예쁘게 되면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은요 교회 직장 상사가 아마 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부모님에게 꼭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공짜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나 한 사람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는 직장에서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게 되니까는요, 그 부모님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그럴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요,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일터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가족들도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교회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은 불신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 왕의 엄청난 환대를 받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아들 하나가 잘 되니까 가족들이 복을 받고 환대를 받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게 되면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흉년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 환대를 받게 됩니다만은요, 그 배후에는 요셉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배후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무엇을 믿었는가?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의 어떤 그런 신전 의식을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 맡게 된 일을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또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지만은요, 그는 애굽에서 내려가 가지고 종사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하게 맡아진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신하들과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가지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준 요셉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준 이 선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들의 알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들을 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형들과 상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서 지금 줘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보낸 이 선물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볼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형들과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선물을 다 준 겁니다. 형들에게 옷 한 벌을 다 주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그리고 난 다음에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아버지에게 준 선물의 양입니다. 세 번째는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각기 옷을 다 한 벌씩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 300과 그리고 옷을 5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은 300이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에 팔렸죠. 그럼 은 20에. 그러면은요, 이 노예를 몇 명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까? 15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몇 벌을 줬어요? 5벌을 줬습니다. 당시 옷 한 벌이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요즘은 옷 한 벌은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돼요. 예고 고대에는요. 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옷을 전당을 잡혀가지고 그런 돈을 빌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엔 옷 한 벌 정도면 요즘에 이 자동차 한 대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아니, 왜 요셉이 형제들하고 베냐민하고 차별을 두냐고 하는 거예요.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지. 왜 베냐민에게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이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친형제입니다. 친형제예요. 한 피를 받은 친형제예요. 물론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들이지만은 이 베냐민은 어떤 아들입니까?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한 형제입니다. 더욱이나 이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이 베냐민은 어떤 아이였었습니까? 어머니가 죽고 그러고 나한테 어린 갓난 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도 생각을 했을 때는요,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렇게 자기가 성공해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 베냐민을 끌고 안고 통곡을 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었었습니까? 다른 형제들은요, 이 요셉을 이 종으로 팔게 될 때 그때 이 참여를 하지 않았던 그런 형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대한 그런 사랑은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요,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다고 아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상이 달라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게 되면은 모두가 다 공평한 대우를 받지만은 여러분요, 다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상을 받는 것입니까? 그거는 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은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 되지. 왜 베냐민에게만은 자기 한 피를 나눠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입니까? 형제들의 생각이 뭐냐? 형제들은요, 자기가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받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용서받은 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더욱이나 오단물까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의 양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이 품목에 지금요 품목은 소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이 뭡니까? 순낙이 10필에 애굽에서 가장 진귀한 것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될 때 길 양식으로 드실 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보통요, 이 나귀가 완전히 이제 크게 되면은 약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느냐? 한 300kg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 한 마리에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양, 최소 양이 얼마냐? 약 100kg를 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약 20마리에다가 지금 이렇게 가득 실어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약 2000kg, 2톤 정도 되는 엄청난 선물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형들에게 길을 가면서 다투지 말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요, 형들을 통해 가지고 형들에게 무엇을 알게 되냐? 이제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형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마도 형들이 싸우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 시몬을 요셉이 이렇게 인질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형제들, 시몬 네가 그때 이 애굽을 팔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아마도 아니다. 너희들도 다 동조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좋은 일 끝에다 나서는 나중에 다툼이 세게 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사이가 벌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전부 다 들춰내 가지고,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밝히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밝혀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준 이 선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요셉이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많은 선물을 했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선물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좋은 것으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갚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왜? 선물을 그냥 줬으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선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베푸는 것이 좋아요. 다 비판하는 것.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물을 자주 이렇게 베푸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선물의 유익에 대해서 몇 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언 1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을 주게 되면서 그 길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잠언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친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잠언 2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무리 그 사람 성격이 화가 났더라도 은밀하게 선물을 갖다 주게 되면 그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늘 선물을 베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 무슨 선물이 필요하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늘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 우애도 좋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도시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도시의 문제는요, 이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집하고 다른 집하고 거리가 보통 한 50m 뭐 이렇게 100m 정도씩 이렇게 거리가 멀었지, 집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다 담을 쌓아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웃 사촌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웃과 뭐 1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문만 열면 옆집입니다. 그리고 이 2층하고 아래층은 어떻습니까? 2층하고 아래층은요, 뭐 시멘트 뭐 한 30cm, 30cm 정도밖에 두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웃이 없는 겁니다. 이웃이 없어요. 여러분, 이웃집에 가고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면은 가서 뭐 인사나 꿔보고 그것을 끝이지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애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박혀 가지고는요, 집에서 컴퓨터만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내가 꼭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형편에 맞게 내가 또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풍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요셉 때문에 기운이 소생한 야곱입니다. 지금요, 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살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야곱은요 20년 전에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식량을 걸어갔던 아들들이 하는 말입니까?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누구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요, 이 어려움을 있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형제들이 가져갔던 그 아들들이 가져갔던 선물을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바로 왕이 보내준 이 뭡니까? 수레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조카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운이 소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요 여름 가뭄에 뭡니까? 풀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작물들이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다시 살아나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이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양식이 끊어지고 그 아들과 함께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내고 그들이 돌아오게 할 때까지 지금요 기다리고 있던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게 되니까 약 300km에서 322km입니다. 여러분 고대요 이 도보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빠른 걸음으로 가도 얼마나 걸리냐? 2주가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2주. 왕복 몇 주가 됩니까? 4주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통신수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통신수단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 베냐민까지 가서 보내고 난 이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잘못돼 가지고 지난번에 시므온까지 인질로 잡더니 이제는 이 자식들 전부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사랑했던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인질로 사로잡혔던 시므온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리가 바로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때 야곱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족하도다, 족하도다. 야곱이 이 족하다 이렇게 한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동안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는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그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은 먼저 자식들을 보내고 또 남편을 먼저 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은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장모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인 어르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기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공허함, 슬픔,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 야곱이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에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공허하고 빈 마음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샘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공허함, 슬픔, 이것들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큰 아픔과 이렇게 큰 슬픔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 재림하신 그날에는 그 나머지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본문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2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그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야곱이라고만 나와요. 야곱이라 나왔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부름을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다시 이 이름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믿은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자기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가족과 교회가 복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멸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